오늘은 골로새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과 골로새의 관계를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 계속 해왔던 것처럼요, 바울과 골로새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지도입니다. 배워왔던 장소들이 어디 있나 볼까요? 처음에 살폈던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해안 쪽에 지중해와 맞닿은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배가 주된 무역 경로였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들이 많이 발달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던 빌립보 역시 에게해에 인접해 있는 그리스의 항구,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는요,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튀르키예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골로새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 루트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서 골로새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고 살펴볼 이유가 없는 이유는 안 갔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1차, 2차, 3차 한번 보긴 할까요? 1차 전도여행입니다. 여기 안디옥을 떠나서 아시아 남부를 쭉 돌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방 선교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안디옥이거든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근데 여기 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광주 저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러 안디옥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는 그냥 안디옥이고요. 시리아, 수리아의 안디옥이고요. 여기 아시아,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다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뭐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는 대부분 그냥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시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부로 지금의 키프로스 지나서 이렇게 아시아 남부를 다녔던 게 2차 전도여행인데요. 에베소가 여기쯤 있고요. 골로새는 여기쯤에 내륙에 있습니다. 골로새하고 상관없는 루트를 바울이 다녔죠. 2차 전도여행은 더 확장됐죠. 안디옥에서 지나서 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에서 뭐 디모데 만났다는 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요. 드로아에서 환상 봐서 마게도냐 건너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들렀다가 아덴에 왔다 고린도, 겐그리아 머리 깎았던 데도 나오죠. 다시 에베소 왔다가 뭐 이렇게 가이사랴 거쳐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다녔지만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 골로새는 바울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자, 잠깐 퀴즈 한번 내볼까요? 3차 때도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문제를 내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신약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가본 적 없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6번 답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로마는 반만 맞습니다. 왜죠? 로마서를 쓸 때는 안 갔어요. 근데 바울이 첫 시간에 배웠죠? 감옥에 갇힌 게 어디였죠?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에는 갔어요. 후에는 가서 저희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도 되었다가 또 다시 잡히면서 어쨌든 그 석방도 되고 그랬던 기간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했겠죠. 그런 식으로 로마서를 썼을 때는 가지 않은 상태였지만 후에는 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텐데요. 네, 골로새서 성경을 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절을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을 펴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만 쭉 볼 겁니다. 사도행전을 볼 필요가 없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또 누구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성도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 뭐라고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대요.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편지를 썼을 때까지는요. 지금 골로새 말고 또 한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어디죠? 라오디게아라는 이름, 이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당시까지 바울이 골로새에 가지 않은 게 확실해졌고요. 그럼 그때까지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인데, 골로새에는 어떻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거기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요, 골로새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첫 번째로 바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힌트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나 힌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에바브라. 이게 배웠다라는 얘기가 여러분처럼 그냥 이렇게 강의를 들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라가 선교사가 되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개척자가 되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고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이 기록을 근거로 에바브라가 개척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많은 교회에서 했던 역할을 에바브라가 해서 거기에 시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금 읽은 8절 보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지금 누구한테 알려줬다고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줬대요. 바울에게 알려줬대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가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에 연결다리가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도 과거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때 말고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와 바울 사이에 연결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힌트죠.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한두 장 넘겨주셔서 골로새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요걸 잘 보세요.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골로새에 있어요? 아니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쪽에 있어요? 바울 쪽에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게 아니죠. 골로새 교회와 떨어져서 바울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의 문안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힌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중심된 역할을 했을 거라는 세 번째 힌트. 이번에는 빌레몬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짜리예요. 잘 찾으셔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3절. 신약이 없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안 찾으실 뿐입니다. 어느 성경에 드디어 나왔군요.
한 절이 짧은 구절이니까요. 귀로 들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옥중서신이 우리가 이번 달에 3개를 배우긴 하지만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빌레몬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썼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썼을 때나 빌레몬서를 썼을 때나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보내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에바브라가 지금 나랑 감옥에 같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같이 사역도 하면서 같이 감옥에까지 갇힌 처지가 되었던 그런 이제 끝까지 어떤 한 곳에 안주하거나 그냥 안주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계속해서 로마에서까지 선교를 했던 바울 다음 세대 2세대의 그런 사역자가 아닐까, 전도자가 아닐까 생각해보고 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어떤 고고학적인 지리적인 배경들을 계속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성지순례를 이 그리스 튀르키예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어느 교회가 가든지 아니면 어느 여행 상품을 선택하시든지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꼭 가는 데가요.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가 있을 거고요. 파묵갈레라는 곳이 있겠고요. 꼬녀라는 곳이 있고요. 갑바도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스탄불 같은 데도 중심 도시니까 볼거리 많으니까 많이 가겠고요. 트로이 목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유명하다 보니까 또 가긴 하는데 뭐 그닥 그렇게 볼 게 많진 않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곳이라 들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요 루트는 꼭 지나게 돼요. 에베소에서 파묵갈레를 지나서 꼬냐, 갑바도키아까지는 어지간하면 다 가게 됩니다. 자, 왜냐? 에베소 같은 경우는요, 사진으로 볼까요? 튀르키예 내에서 고대 로마 유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사진도 막 보여드리면서 도서관, 이거 두란노서원 아닙니다 하면서 도서관도 보여드리고 신전도 보여드리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길 따라서 길 주변에 그냥 민속촌 돌듯이 타운이 쫙 잘 돼 있어요. 흔적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관광객들이 순례객들이 많이 갑니다. 바울이 여기서 유명한 일화도 겪었고요. 자, 에베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파묵갈레를 가게 되는데요. 파묵갈레는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이런 화면 풍경. 거의 지구상에서 한 중국의 어디랑 한 2군데 정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지질학적인 특징이 있는 곳이랍니다. 온천수가 나오면서 이제 석회질들이 막 흘러내려서 되게 막 무슨 겨울왕국 분위기처럼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 곳인데 여기도 뭐 워낙 이렇게 독특한 풍경이 있다 보니까 가서 뭐 직접 몸을 담그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쭉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 다음에 꼬냐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 만나고 했던 그 이고니온이 지금의 꼬냐예요. 여기도 뭐 가게 되고 중요한 거는 에베소를 가고 갑바도키아를 가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서 여기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파묵갈레 꼬냐는 그냥 가는 김에 잠깐 들렀다가 쉬었다 가고 뭐 그런 개념으로 그냥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갑바도키아도 워낙에 유명한 곳이죠. 이런 기암 절벽이 있는 곳, 그리고 막 열기구도 많이 타고요. 저희가 그 지질학적으로 저런 독특한 풍경을 연출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지순례 때도 저길 가는 이유는 막 동굴들, 이런 암벽들 이런 게 많아요. 그럼 뭐 하기 좋아요? 숨기 좋아요. 숨기 좋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많이들 숨어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같은 숨어서 예배했던 곳을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열기구도 타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볼 것도 많지만 또 그런 기독교인의 핍박 속에서도 견뎌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갑바도키아도 갑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죠. 에베소 여기에서 항구 도시니까 서쪽에 있다가 갑바도키아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둘 사이가 너무 멀어요. 800km입니다. 10시간 차를 타고 가는. 그냥 뭐 왼쪽에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죠. 뭐 비행기 타면 금방 갑니다만 그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차로 쭉쭉쭉 이동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는 길에 뭐 이곳 꼬냐도 지나고 파묵갈레도 지나는데 여기 보면은 살짝 골로새가 있어요. 어차피 길은 하나거든요. 에베소에서 갑바도키아, 갑바도키아에서 에베소를 가려면 길은 하나예요. 가는 길에 골로새가 있는데, 근데도 골로새는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그쵸.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 초대교회, 일곱교회 있잖아요. 뭐 서머나교회 이런 것들도 그런데도 심지어 가거든요. 거기도 바울은 안 갔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다른 그 성지들은 이제 바울이 안 간 곳도 많이들 가는데, 근데 골로새는 유독 잘 빠집니다. 왜냐?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릴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그 바울 시대에 뭐였더라? 예.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지, 도심. 우리나라 치면 광화문 광장 같은데. 예. 고대 골로새 도시의 중심지가 얼마나 멋진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지금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어요. 가도 볼 게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 예, 아주 간단한 이유죠. 관광객들이 오질 않아요. 예,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골로새는. 네. 왜냐? 여기가 이제 제일 번화가였을 것이다라고, 광장 같은 그 장소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의 터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요 정도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돌들만 굴러다니네? 싶은 곳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흔적의 전부인 곳인데요. 저만큼 발굴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왜냐? 골로새가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요. 지도를 보면요. 이제 주변은 산인데 그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은 산지대일수록 어디를 가게 되겠어요? 이동할 때는 골짜기를 걷겠죠. 예. 산 타고 갈 수는 없어. 능선 타는 것보다 골짜기 그냥 쭉 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편하고. 자, 근데 바로 차로 10분, 20분만 가면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성경에서 봤죠?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왔던 거죠. 골로새서에.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파묵갈레 있죠. 겨울왕국 같은데. 파묵갈레가 있는 곳이 히에라폴리스고요.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골로새로서부터 차 타고 한 10분, 20분만 가면 있습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는요. 에베소만큼 고대 로마의 유적이 잘 남아 있어요.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이래요. 네. 뭐 신전도 보이고요, 기둥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 로마 콜로세움 극장, 원형 극장이 이렇게 큰 극장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러 가지. 기왕 갈 거 어차피 그 갑바도키아까지, 에베소에서 갑바도키아 가는 그 800km 여정에서 한두 군데 둘러보면은 여기까지 여러분은 골로새 가시겠어요? 안 가게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이렇고요. 그럼에도 근데 골로새는 지금 어떠냐? 요런 거죠. 터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아크로폴리스 광장이었을 거야. 여기가 그 원형극장이 있었을 거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다 발굴해내면 뭐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워낙 유명한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여기까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요. 고대 로마 도시에 규모가 어느 정도, 여기가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보냐 하면요. 원형 극장 터잖아요. 이 극장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지? 그러면은 몇 명 정도 되겠네?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원형 극장이 한 5,000석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로마 시대에 그 도시의 인구는 거기에 곱하기 5 내지 6을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한 25,000에서 3만 명 정도 살았던 도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골로새의 흔적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여행을 가도 순례를 가도 의미는 없고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골로새라는 곳이 어떤 의미하는지 공부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성경에서 골로새서를 크게 둘로 싹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키위를 사려는데 회 찌를 때 쓰는 칼을 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골로새서를 반으로 딱 쪼갤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처럼 짧은 편지예요. 몇 장짜리죠? 4장짜리 편지입니다. 둘로 나누면 전반부 1, 2장, 후반부 3, 4장 그렇게 나눠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 전반부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자,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포지션이 어떻다? 더 높다, 우월하다, 위에 계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볼까요?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랍니다. 근본이시래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대요. 세 번째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서 27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세 구절들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권위자, 통치자들이 세상에 많지만 모든 권위보다 높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 예수님이 근본이시다.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요 영광의 소망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예수님이 최고다. 가장 높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선지자요 선생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보다 앞서시고 머리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높은 분이다라는 주제가 왜 필요했을까? 이유 이런 게 있었겠죠. 첫 번째 이유 골로새서 2장 4절하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네. 왜 이 얘기를 한다고요? 왜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강조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교묘하게 속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8절도 볼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막 철학을 가져와서 세상의 지식을 가져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그냥 쉬운 어설픈 학문들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일 뿐이다. 속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복음이 아니라 그걸 단순히 철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데서 하는 이야기 듣지 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모든 것들의 소망이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제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 두 번째는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골로새 교회도요, 유대인들 이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살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골로새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여러 세력들이 와서 율법으로 태클을 거는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지 육신의 생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보다 먼저 되신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이유이고요.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위를 강조했던 이유 세 번째는 2장 20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세상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체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덜 먹고 쾌락도 줄이고 어디 여행 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런 거 안 되고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골방에서 살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냐. 근데 그런 육체적인 요소를 죄악시하고요. 어떤 영적인 것만 신성하고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는 흐름. 앞서서도 바울의 편지들을 배웠던 지지난달에도 계속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딱 둘로 나눠요. 여기는 육신의 것, 여기는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 여기는 실제적이고 육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것. 뭐가 좋아요? 이쪽이 좋은 거예요. 영적이고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건 좋고,
육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죄예요.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기분 좋은 걸 느껴서도 안 되고 탐욕을 부려서도 안 되고 오로지 모든 욕망을 딱 차단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명백히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렇게 세상을 둘로 쪼개서 영적인 건 좋고 육적인 건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좋은 거고 육적인 건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 말도 안 돼. 그분은 그럴 리가 없어. 조금 더 나가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을 형상을 하긴 했지만 진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든가요. 근데 그거 둘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의 교리와 골로새 교회가 받아들인 교리와 다른 교리가 들어올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명확하게 나누고 죄, 선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골로새서 전반부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왔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교회의 머리 되시다. 우리처럼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골로새서 전반부 1장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유들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저도 헷갈리네요. 첫 번째 뭐였죠? 누가 좀 살려주세요. 어디 갔지?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헷갈리게 하는 사람, 그냥 그 복음이 단순한 철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방어하기 위해. 두 번째, 율법을 중요시 해야지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다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 세 번째, 영지주의, 육적인 것은 다 죄고 영적인 것만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삼위일체에게까지도 나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방어하기 위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에베소서 때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도 그랬습니다. 전반부에 이론을 담고 있었어요. 구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에베소서 넘어가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왔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이런 구조를 띠는 편지들이 종종 있는데요. 골로새서도 그렇습니다. 1장, 2장에서 되게 교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 되신다, 뭐 이단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교리적인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후반부 3장, 4장에서는요.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장, 2장에서는 교리를 다루었고 3장, 4장에서는 실천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것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3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영적인 것만 선호하고 육적인 것은 다 배제한다, 이건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것들 중에 악한 건 없습니다. 육신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둘을 다 누리고 둘을 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다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소망을 여기 두서는 안 된다. 하늘의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옛사람을 벗으래요. 거짓말했던 거, 분노하는 거, 그 앞에 보면 계속 그렇죠. 비방하는 거, 옛 습관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위를 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을 위에 두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두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새 사람 입었으니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3절,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구절이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배운다고 했는데 이 말씀까지 나올 줄 모르셨죠?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렇죠? 무슨 일이든 누구에게든 주께 하듯 하랍니다. 그 23절 앞에 보면요, 뭐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뭐 이렇게 해라, 종들아, 저렇게 해라, 여러 사람들에게 주께 하듯.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살라는 가르침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짧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3층 건물의 제일 기초가 되는 1층은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전신검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아라라는 얘기들 바울이 쭉 하는데요. 결국은 그 근원에 자리 잡아야 되는 기초는 기도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바울이 골로새서라고 해서 뭐 확 바꾸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죽게 하듯 생활하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곧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요,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자꾸 이제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가 뭐냐, 결국은 사람 아니냐, 그 사람도 다 죄인 아니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 되신다. 영원한 소망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삶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죽게 하듯 살아가는 것. 네. 그게 이제 3, 4장의 내용이고 앞선 교리적인 베이스를 깔았던 게 1, 2장의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서도 보았고요, 빌립보서도 보았고요, 골로새서도 보았고요, 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아서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략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 뭐였죠? 커피? 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 빌립보 교회는요,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기뻐하자. 골로새 교회는요, 세상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자. 분명한 건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 그 가르침을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길지 않은 편지들 6장, 4장 되는 편지들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 핵심적인 주제를 염두에 두시면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그 범주 안에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전했던 가르침 중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지금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골로새 교회는 사실 눈 크게 뜨고 봐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였는데 이거는 진짜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4번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라는 거. 7월은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도 이제 모잠비크로 가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효선 전도사님이 영상 또 편집도 하셔야 되는데 전도사님도 이제 모잠비크 가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인원이 깁니다. 그래서 한 달 쉬었다가 8월 달에는 이제 바울 서신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또 하반기에 8, 9, 10, 11, 12 이렇게 새로운 주제 5달 동안 쭉 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한 달 잘 쉬시고요. 오늘 저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수련회 갔다가 12시에 왔거든요. 되게 덥더라고요. 어디가 제일 시원할까요?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8월 달에 덥다고 안 오시는 건 그건 진짜 핑계입니다. 여기가 제일 시원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추우면 에어컨을 다 끄셨어요, 지금. 여기가 제일 시원합니다. 시원한 곳에 오셔서 8월 달에도 계속 열심히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